네, 오늘 그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부터 17절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엄청난 가해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보면은 정말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가 요나단에게는 가장 큰 아픔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지만 동시에 요나단의 인생을 다 무너뜨릴 만한 어마어마한 가해자의 원치 아니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다윗이라는 존재이죠. 만약에 다윗이 없다면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고 정말 위대한 신앙도 너무 훌륭하고요. 그런데 다윗 전혀 가해를 안 할 것 같은 그 다윗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은 그 정적인 다윗, 자기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을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한 이유는 뭘까?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게 가능했다는 것은 세상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다윗이 20장에 보면 이제 요나단 왕자를 찾아왔을 때 3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나는 이제 다 죽었다. 나는 희망이 없다. 다윗이 지금 요나단 왕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사울 왕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6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이미 반역자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윗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사망과 다윗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시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독특한 평가를 하는 사람이 요나단 왕자입니다. 유일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울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뭐라고 할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라. 이게 요나단 왕자가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라. 너는 내게 인자를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의 왕세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 왕자는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사람이고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혼자 적진에 들어가서 적을 다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누가 요나단 왕자를 건드려요?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대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어요. 나와 사망사 한 걸음뿐이다.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으로 상황을 평가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높여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받을 수 없는 요나단의 원수인 이 다윗을 요나단은 사랑할까요? 그것은 세상 평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결정권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기 초월적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 초월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놀랍게도 요나단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다윗의 대적이 누구죠? 지금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가를 치면 자기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자기를 완전히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라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한다면은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나는 죽어도 괜찮다. 다윗이 정적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런데
그 정적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완전히 초월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타인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사랑받을 수 있었어요. 요나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에게 다시 맹세케 했다. 무슨 말일까?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했다는 건 뭐냐면요.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내게 인자를 베풀어서 너 손으로는 친히 사울 왕가족 우리 아버지 집을 친히 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가 친히 원수 갚는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너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걸 심판하실 테니까 너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너는 성군이 되어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이 보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도 안 죽여. 왜요?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자기를 사랑할 때 이 충고를 잊지 않은 거죠.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바로 생명 자체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정말 원수가 하나님 일꾼이 되잖아요.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 아나냐가 끝까지 세상적인 조류에 의해서 거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할 때 어때요?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복음을 세계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도 바울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결단, 자기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랑, 그리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이면서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영광과 또 기쁨과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쓸모없는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당한 모든 일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음이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인정이 되시나요? 하나님은 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 주변에 이렇게 두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내 주위에 이런 용납하는 사람을 두시는지 그러잖아요. 그걸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데 그게 일상이에요.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환상의 세계를, 동화의 세계를 꿈꾸는데 현실은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돌변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는 특별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왜 내 주위에 있지? 이게 아니고 나도 이상한 사람이지. 나도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제가 세월이 가면서 그걸 느껴요. 점점 느껴지는 게 나는 가장 정상적이고 바른 사람이고 목표도 이렇게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내가 이상하네. 그게 이제 세월이 갈수록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인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라. 너무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진짜 나 착하게 사는데 왜 이런 인간들이 많아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게 바로 목사님들이 이미 설교했다시피 나의 그 신앙의 발전, 인격의 성숙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집요한 사울왕의 그 이상한 행동, 귀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 것 때문에 시편의 그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들, 찬양들이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산성이다, 바윗이다. 그 나왔죠. 어마어마한 신앙의 성숙과 깊이가 나오는데 만약에 사울왕 없었으면 다윗이 밋밋했을 거예요. 뭐 광야를 갈 일도 없고 다들 다윗 사랑하고 맨날 노래를 부르고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위에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깊어지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다윗의 존재의 가치가 그렇게 실현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상하게 괴롭힌 사람이 많다는 하나님의 나에게 너무 그 기대가 크시다. 주여. 왜냐하면 시험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자각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나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못된 인간이 없으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를 체득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쉽게 용서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도저히 저 인간 용서할 수가 없으면서도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뭘 느끼냐면 어느 순간 싹 바뀌면요, 와, 나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거짓말했고 더 약속 어겼고 더 추하고 더러운 면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는 거야. 이거를 원수들이 나에게 못되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되게 하는 걸 깨달으면서 은혜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바울 같은 사람도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런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